맹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속이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짐하는 것을 맹세라고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게 군대를 가면은 군인들이 충성하겠다는 그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전 국민들에게 그 다짐을 받는 것이 있죠. 그걸 처음에 시작이 뭐라고 나오는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이를테면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에 내가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그 다짐 곧 맹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이 맹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맹세가 뭡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지켜야 할 것을 그 맹세케를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10계명은 다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10계명을 얘기를 하면서도 그 10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지키라고 하면서도 지키라고 하는 자도 못 지킵니다. 제일로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 보면 어떻습니까? 온갖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는 그와 같은 역사로 아주 도배가 돼 있습니다. 지키라고 해놓고서는 자기들은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사를 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것은 왜 그러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꼭 선과 악이 함께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하고 해도 돌아서서는 그걸 지킬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악이 함께하는 그런 그 율법, 그 율법의 주관자가 첫사람 아담이요, 그가 마귀요, 율법에 저주하는 자다. 그 가운데서 모든 인생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는 아무리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맹세해도 그걸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서 모든 것을 지키고 모든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2000년 전에. 그래서 그걸 지킬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길도자 길, 십자가로 말미암는 영생의 길을, 죄와 상관없는 천국 가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와 상관없는 진리의 아들들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근본적인 불순종의 그 원인이 되는 율법의 나에 대해서를 모르니까 예수를 믿어도 돌았으면 거짓말하고 맹세?
교회에 나와가지고 지나간 날의 죄, 내가 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회개를 하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서도 돌았으면은 또다시 내 마음으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그것을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 돼버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는 거짓말하면서 살아서 되겠어요? 구약에 있어서는 맹세를 반드시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지켜라.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키면은 하나님의 법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키라고 하면서도 지키라고 하는 제사장들로부터 선지자나 구약의 대표적인 걸,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왕을 쳐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노략물을 뺏고 그런 것이 히브리서 7장 1절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수천 명씩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그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십계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도 자기들은 살인을 하는 거야. 할 수밖에. 이게 율법의 아주 그 본능인 거예요. 우리가 선한 길이 어느 길인 것을 알면서도 육신적으로 살면서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은 혼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악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도 악하다고 하고, 인간사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그런 게 우리가 훤히 보지 않습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든지 다 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 배후에서 우리를 주관하는 자가 있어.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 가지고 살아도 옳은 생각 정도를 향해서 갈 수 있어요? 가는 사람 없어요. 전부가 다 가기는 반드시 가야겠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는 그 전에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두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뱀을 비유로 하는 거예요. 뱀이 성경에 나오는 뱀이 자연계 그런 뱀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뱀이에요. 아담이 뱀의 머리고 우리들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뱀의 꼬리들이야. 쉽게 얘기해서 뱀의 꼬리. 참 묘하죠. 뱀의 머리를 제압하면 뱀이 꼼짝 못해요. 뱀의 머리를 저하면 그 다음에는 뱀이 가만히 있습니까? 안 그래요. 휘어 감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쥐라든가 무슨 이런 걸 금방 휘 감으면은 거기에 압사당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MBC에서인가 SBS인가 그것을 실제 인도네시아에 가서 촬영을 한 것이 그거 아주 참 뱀 가죽으로 여자들 좋아하는 핸드백이고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런데 뱀을 어떻게 잡느냐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뱀에 이게 눈을 씌워가지고서는 목을 제압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뱀의 머리를 제압을 할 테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자꾸 늘어지라는 거예요. 휘어감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그 뱀을 잡는 게 그게 보이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정체, 율법의 주관자 뱀의 머리를 치신 거예요. 그걸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의 이 꼬리에 이제는 율법의 내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이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에 헌맹서, 율법 아래서는 맹세 백날해야 헌맹서예요. 헌맹세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하면은 맹세하고 충성하고 뭐 할 것처럼 하지만은 돌아서면은 자기 맘대로예요. 자기 맘대로.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랬는데 제가 이게 도무지가 이게 뜻은 알기는 알겠는데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이 도무지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옛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헌맹세하지 말고 맹세를 지켜라. 그렇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그러고서 하신 말씀이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랬습니다. 하늘로도 예수님 앞에 맹세합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러고서도 3번 부인했잖아요. 왜 부인했습니까? 보혜사를 영접하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에 베드로의 마음 가지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에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그랬습니다. 이 땅의 주관자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요 마귀다 보네. 마귀. 우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배후에 마귀가 딱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가 다 마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나를 조종하는 마귀를 에게서 벗어나서 오직 하늘의 주관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주관자가 달라. 주관자가. 몰랐을 때는 그저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교회 나가면은 예수님이 날 주관해 주겠지. 교회 나와서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전부가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마귀의 조종 아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양육을 받게 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섭리예요. 구원의 섭리.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2번 나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2번 나아야.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나 아담의 생명 안에서 율법 아래서 낳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고 때가 되어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진리 안에서 다시 나아야 되는 거야. 다시 나아야. 거듭나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생각과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땅의 주관자가 누구인 것을 바로 알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야지. 또한 예루살렘으로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아주 그 충성맹세를 하는 거죠. 충성맹세. 저는 그 전에 부흥회에서
아주 그냥 충성 맹세를 해가지고 뭐 목사보다 교인들이 더 좋은 차 타고 다녀? 이게 말이 돼? 이래가면서는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무슨 차든지 저기 사주겠다고 맹세한 분이 있는데, 있는 분이 맹세했으면은 그게 지켰을 텐데, 없는데 믿음으로 맹세하라고 해가지고 그 맹세가 이루어졌을까요? 무거운 짐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을 씌워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헌금이나 봉사나 모든 것은 스스로 자원으로 할 때에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 씌워주지 않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그래. 쉬게 하리라. 저는 그러기 때문에 본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 씌워주질 않아요. 그런 일을 하질 않아요. 할 수가 없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 굳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말씀을 받는 자는 그래도 저간데 받지 못하는 사람은 무거운 짐만 쓰게 돼 있어요. 짐만. 그렇게 되면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리라. 무거운 짐을 씌우는 게 아니라 쉬게 하리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앞뒤가 거짓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도 강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로 하는 게.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이 강요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스스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머리로도 말라 그랬습니다. 내 머리로도. 내 머리가 뭐예요? 우리 머리. 우리들 율법에 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순종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왜 그래요? 네가 마귀의 자식으로 율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의 마음 가지고 온전히 맹세해서 네가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러는 것은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을 해서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어느 길이 나쁜 길인지 분별을 해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사람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래서 화가. 근데 이 율법의 사람은 꼭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의 내 마음 안에서부터 선과 악이 사람의 선이죠. 사람의 선. 사람이 생각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선과 악. 아무리 선을 쫓으려고 해도 악이 함께하기 때문에 결국은 악한 법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렇게 성경 말씀 안에서는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선과 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율법과 진리를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길은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오직 진리의 길, 그것만이 옳다. 옳다, 아니다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악으로 쫓아나는 게 뭐예요? 율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선을 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이 한 법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든지 다 선한 일을 하고 싶지. 그런데 왜 악한 일을 하게 되는지 그 원인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율법에 내 마음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이것을 알게 될 때에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그것도 이제는 알았으니까 부인합니다.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 그 항상이라는 거, 날마다 하는 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쩌다 한 번 그냥 으로 끝나면은 수월한데 이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그것이 율법의 마음 안에서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그것도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이루어 주셨지만은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본받아 날마다 이루어 가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인 십자가도를 깨달아 알고 보혜사를 영접한 것으로 나는 아는데 왜 또 이런 일이 나타나지? 거기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또 이런 길을 갔구나. 내가 다시는 이런 길을 가지 않도록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게 되면은 그런 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되고 내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낡아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직 있다는 얘기예요.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들을 믿음으로 본받아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지고 가는 것은 아직 있기 때문에. 왜? 언제까지?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는 죄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내 마음도 그렇고 이 세상이 우리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늘 그냥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시험하고 그런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가는 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우리를 더욱 장성케 하는 연단의 과정이에요. 연단의 과정. 저기 산에 있는 돌이 낙뢰를 맞아가지고 깨져서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저 하게 되면은 모서리가 막 깨지고 저거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쓸만한 거 있으면은 조각가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돌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리 쪼고 저리 쪼고 저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탐나는 그런 그 조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의 조각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그것을 쪼겠습니까? 사람의 비유를 해보세요. 우리들을 연단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조각으로 만드시겠다는데 내가 항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아름다운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율법의 이 세상에서 온갖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만드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헌맹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맹세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오직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해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